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조별로 감사를 나누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노트는 우리가 다 기록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고 또 기록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감사 노트 잘 쓰고 계십니까? 문득 감사 노트를 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습관이 돼서 계속 감사를 찾아야 되고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잘 안 되는데도 바울의 이야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쭉 나누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게 바울 같은 대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작 원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모습들이 내 한쪽 구석에도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이 있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당연한 것들은 우리 안에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란 거죠. 바울이 깜짝 놀라서 오라 통제더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내 안에도 이런 게 있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보다는 원하지 않는 바를 더 많이 내가 하고 있더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기는 그래서 내가 매일 죽는다.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예수도 꽤 오래 믿었고 내가 사역도 많이 했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약한 부분들 때문에 나는 매일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 방법을 뭐라 그랬냐면 나를 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누군가 야, 넌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려면 정말 큰일 나.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야, 내가 그냥 있어서는 나중에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놓고서는 내가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두려운 고백을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면 저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 양이 얼마큼 모자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까 봐 걱정되고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맞겠구나. 제가 열심히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설교 준비하고 뭐 책상에 앉아서 쓰는 일이 많으니까 뭐 감사 노트 쓰기도 편하죠. 또 제가 설교하려면 제가 써야 되니까 뭐 그거 하는 건 익숙한데 직장인 일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고 바꿔지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얼핏 하다가 빌립보서의 말씀 끝부분에 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그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래 우리가 조금 더 되게끔 하는 방법을 찾자. 어떤 일을 할 때에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이 그러다가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대요.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감사 노트를 쓰자고 아무리 그러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게끔 할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의 모습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그 많은 세월들을 지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을까 했더니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범사에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의 제목이 자족함을 배워라. 이것이 설교 제목이 자족함을 배워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라면,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어요? 내가 만족한데, 내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나 만사 오케이야, 상관없어 하는데, 그러면 불평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움으로 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고 그가 사역하는데 전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만족함이 있고 이 만족함이 우리에게 감사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런 마음속에 우리가 자족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어느 분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첫째로는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이 자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이 좋으면, 가난하거나 어려우면 당연히 불평이 많지만 부하고 잘나고 출세하면 충분히 자족할 거다. 또 우리 요새 많이 쓰는 말은 자존감이 높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권력이 많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거 아십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심합니다. 예. 그래서 아내가 어느 Y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담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거기도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학교의 학생들인데 상담하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원했던 더 높은 학교에 못 가서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볼 때 그 대학에 가면 정말 좋은 학교고 다 부러워할 것 같은데, 이 학생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 못 갔다고 해서 더 절망과 학교 다니는 내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 출세했으면, 모든 게 환경이 풍요로우면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생각에는 수양을 돌을 닦으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인생이 돌을 닦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빌, 공짜, 무자 하나 쓰고 끝나는 게 인생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런 인생이 허무하는 걸로 끝나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겠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것과 더불어서 그 목표 안에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그 수고와 노력의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 자족함은 범사에 감사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근데 열심히 해도 다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서 다닌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죠. 그게 진리고 그게 또 그 길로 인도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열심히 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최선은 다했다고 해서 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보다 중요한 게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목표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 없이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을 자족하는 마음과 더불어 감사하는 인생으로,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주를 위하여. 머리로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 다 암송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데? 내가 하는 모든 걸 통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직장, 가정,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고 중요한 목표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니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아요. 그것이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출세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 간 게 아니라 사사 시대라 하는 중간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임금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출애굽하고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똑같아요. 힘들면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그 사람들은 사사라 그랬어요. 그럼 지도자가 짠 나타나가지고 전쟁에서 다 해서 이깁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겨요.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한 40년, 80년, 120년 동안 평화로운 때를 맞이해요. 그러다가 사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또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또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힘대로 자기 멋대로 다 즐기며 살다가 보니까 또 이웃 나라가 또 전쟁에 오니까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또 뭐 합니까? 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달라고 또 막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것도 또 그런다 하지만 또 사사를 보내줘요. 자, 근데 그 사사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만큼 몸이 굉장히 좋은 사람, 힘이 좋은 사람, 지혜가 총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왼손잡이가 있었고요, 서자가 있었고요, 여자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불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때에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이 주를 위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거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당당함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다르구나. 우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구나. 이런 확신이 있다라면 그러면 나는 뭐하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면 내가 잘해야지. 세상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야지. 세상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바로 살아가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연습은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주보에도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수님 믿고 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힘써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살이 하면서는 먹고 살고 고기도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방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합니다.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10가지, 한 가지 기적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을 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요, 물이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막 메뚜기 떼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문틀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집안에 아무 일이 없는데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짐승까지 큰아들, 큰자는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적을 다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남자만 60만이니까 어른들까지 다 아이들까지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못 갈 것 같다 그러죠.
불평이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의 시간을 거칩니다. 근데 종살이했던 430년 대대로 밀려왔던 종살이했던 습성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습성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종의 습성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가 종의 자리에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우리에게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내 탓이야,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이 나라가 잘못한 거야, 우리 서산시가 잘못한 거야, 교회가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다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에는 내 안에 종의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원망이고, 나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좀 부모님만 잘 만났더라면, 내가 금수저때라면 지금보다 잘 살았을 텐데. 요새 뉴스에 나오는 어느 그룹의 아드님 보니까 금수저가 썩 부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아들은 보고 들은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습성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광야에서 못 마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운물에 가서 나무떼기 하나 갖다 놓으니까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걸 봅니다. 바울이 쳐서 물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을 보는데도 그들이 맨날 하나님의 만나를 먹여주시니까 나 고기 먹고 싶어요 투덜하다가 매출하게 고기도 먹여주시고 다 했는데도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모세만 좀 안 보이면 어디 갔냐고 불평하고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버리고요. 불평하는 속성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우리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광야에서 60만이 다 죽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의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도 종의 습성과 그냥 내려왔던 것들을 그냥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것에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의 걸림돌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아직도 내 모습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인생길을 살다가 주님 이제 우리 인생이 다 끝나면 종말을 맞아, 개인적 종말과 시대적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 전까지 광야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들을 하나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살다가 그 불평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끝을 맺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인생이 불평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종의 습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종의 습성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없어져요? 그것은 새로운 게 들어와야 거짓된 것이 밀려서 나갑니다. 결국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놔야 이게 밀려서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나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불평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선언해도 내가 비어있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족함에 대한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있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용해야 될 이름이 하나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안진뱅이만 일어시켜 세우는 권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입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 안에 자꾸 불평이 생겨,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막 왜 그랬을까 자꾸 생기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라고 외치면 물러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 자꾸 여러분들이 불평과 싸우셔야 돼요. 불평은 그냥 수용하지 마셔요. 원망하는 것을 싸워야 돼요. 그래 뭐 이러면 나는 뭐 내 책임 아니야 이러면 이게 자꾸 쌓이더라는 거예요. 자꾸 물리쳐야 돼요. 선언하고 선포하고 물리치면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은 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우리가 자족함에 대해서 두 번째 훈련할 것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증.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해요. 어느 경제학자하고 미래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골든타임이 6년 남았다 그래요. 6년 뒤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서는 아내랑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아, 그러냐고. 6년씩이나 남았다고. 6년밖에 남지 않고 6년씩이나 남았잖아요.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 6년씩이나 남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 충분히 그 시간 동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 그래요. 걱정거리가 있다 그러면 일주일만 참았다가 걱정하라고 숙제를 내준다 그래요. 와서 막 걱정을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하면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써놨다가 일주일만 참았다가 그때 걱정하라고. 그러면 이제 숙제니까 하잖아요. 다 써놨다가 일주일 뒤에 가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그걸 보니까 그 중에 90%는 걱정 안 해도 될 일이었더래요. 그러니까 90%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미리 다 안고 사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막 어렵다 그래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 갖고 사는데도 우리는 그러고 살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이 감사 노트는 기도 노트가 될 겁니다. 감사하게 되면 기도가 되거든요. 그 기도 노트는 뭐예요? 걱정거리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 주시고요,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다 원하는 게 뭐예요? 바꿔서 말하면 걱정이거든요. 걱정을 다 써내려가는 거죠.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내가 부둥켜 앓고 걱정했다라면 계속 걱정하다가 수렁에 빠져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될 텐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중에 가니까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어.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는 염려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노트, 감사노트 열심히 쓰자. 써내려가는 거예요. 써내려가면서 나도 한번 시험해보자.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걱정도 일주일 지나면 90%는 나 쓸데없는 걱정인지 한번 해보자고요. 감사노트 한번 쭉 써보세요. 써보고 나면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많은 걱정이 안 해도 될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내 키랑 한자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겠느냐? 안 되거든요.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나아질 거 하나도 없거든요. 잠 못 자면 예민해져가지고 계속 싸우기나 하죠. 우리가 다 아는데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불필요한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노트 쓰는 훈련을 하자. 두 번째 훈련입니다. 자, 세 번째 훈련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실은 이 훈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과거에서 뛰어넘는,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그 얘기들이 우리에게 지나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를 묶어놓는 사슬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큰 고민을 갖고 목사님께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라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목사님께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자,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었어. 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못해.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뒤를 돌아봐요? 자,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좌우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살피지를 못해.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한 곳만 보고 있어. 그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의미이고 모습이야 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 과거로부터 다 죄사함 받고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데 우린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만 달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옛날에 것만 자랑하다가 지금 해야 될 일 전부 다 놓쳐버리고, 옛날에 종의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자존감에 대한 것들, 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울까 생각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과거의 모든 것들이, 잘한 것, 실패한 것, 죄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는데, 없이 하셨는데 거기에 묶여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가 미래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로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과거에서 집착하는 버릇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으면 모금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묶어있으면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자꾸 붙잡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뒤의 것들, 우리가 행복했던 것, 아니면 우리가 기뻤던 것들은 마음에 간직하고 고백이 되어지지만,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 우리가 상처났던 것들, 아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다 씻음받고 해결받은 문제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과거의 그 어떤 것들은 지금의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있게 하신 많은 배경의 환경이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의 나는 과거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점이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나는 피로 값주고 산 새 생명이잖아요. 지금의 여러분들은 지금의 내 육체의 과거 때문에 생겨진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내 것들을 자랑하거나 얽매이는 것은, 이건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겠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힘들어하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의함과 불평등함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하는 것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걸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근데 자족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 자족은 스스로가 막 돌을 닦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 자족하는 마음은 배워서 훈련되어지는 건데,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훈련되어진 사람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설문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훈련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불평과 원망, 우리 마음에 생길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자.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한번 감사 노트를 써보자. 그러면 일주일 뒤에 가면 90%는 다 염려 안 해도 될 일이라 그러는데 한번 해보자. 감사 노트가 기도 노트가 된다 그러더라.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는가 봤더니, 우리의 과거에 묶여 살아서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교회 안에서 사랑하려고 좀 마음이 좀 동의해서 자꾸 사랑하려고 가까워지면 이 가시가 자꾸 찔러요, 고슴도치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저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상처를 잘 안 받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요? 이 가시다, 내가 있는 가시도 모르고 자꾸 가면 찔리거든요. 이게 과거에 대한 아픔, 상처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다 씻음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극복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 매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담고 있지 말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죽으셨다 그러는데, 주님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해달라고. 그래서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러려면 내 안에 비어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과거가 자꾸 채워진다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채워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환경에서,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만족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자리에 경지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감사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능력, 감사를 통한 얻어지는 놀라운 능력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외우실 수 있겠죠? 한 번 더 보고 읽고 그 다음에 외워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저를 보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주 밖에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 밖에 있는 것은,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무슨 수로 물을 떠나 살아요? 그건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척 하는 것 뿐이죠. 절대로 살아있지 못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세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늘 공허하고 불안해요. 왜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는 것은 늘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배우는 것은, 오늘 성경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훈련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래부터 하고 싶었겠어요? 430년 동안 그들이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는 게 염려가, 맨날 산 넘어 산이니까 염려가 되는데, 누가 과거에 묶여 살기를 원하겠어요?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바울이 결론 내리기를,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 마음에 이제는 배우고 깨닫는 것을 이렇게 내게 배우고서 알게 되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자 그냥 주님께 붙어 있을게요. 내가 어떻든 성전에 엎드리고 있을게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놀랄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거고요. 언제부터인가 염려가 다 사라지고 내가 과거에 묶여 쓰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월 17일을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전도주일로 선포하고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조에서 2명씩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이제 기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2명씩만 하세요. 2명씩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을 12월 17일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전도 되게 어렵고요, 되게 힘이 듭니다. 맞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주시는 명령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양을 찾겠다는데, 내 가족을 전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능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를 구하면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각 교회에서 작정한 2사람씩을 우리가 12월 17일 날,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앉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오게끔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숙제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해야 된다고. 우리 열심히 할 텐데 열심히 해서 결과가 12월 17일에는 우리가 작정한 모든 인원들이 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는 AI,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대체한다 그러죠. 4차 산업이 되면 7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다 그래요.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 것이 걱정이 되는 불확실하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시대든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 이 하루를 행복하게 믿음 안에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은 한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또한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사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그러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훈련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족하기를 배우라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노트 쓰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훈련의 자리에 스스로를 우리 함께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단 한 시간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 살거나 염려하거나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